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16장의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에 더 가까이 치닫고 있고 더욱더 빠른 속도를 내며 달려가고 있는 이 중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대비하여 설사 오늘 밤 주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에 버리워지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믿음 위에 바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을 온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충성의 비결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 또 작은 것, 작은 일, 또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작은 것으로서 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적은 것으로 작은 일 그리고 적은 것 조금 의미가 듭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할 것 혹은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 것, 이 두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에는 장차 소원에 대해 물어보면 장군이 되겠다 혹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꿈이 크지요. 철이 들지 않을 때에는. 그러나 철이 들게 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장을 하다 보면 점점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던 것이 더 작아지고 대통령이 꿈이었던 것이 혹은 판사나 검사로 또 작아지고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인생에 그 꿈이 성취되어진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철이 들기 전에 막연하게 장군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꿈, 자신의 품었던 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은 성장하고 난 후에 점점 합당한 자기에게 있어서 합당한 것을 구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요. 꿈이 큰 것만으로는 허무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성숙하면 할수록 작은 일 혹은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름을 잡는, 뜬 구름을 잡는 그런 꿈만 꾸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 만큼 나의 것이 되는,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거나 적은 것으로서 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더 확실한 것으로, 그 미래를 확실한 것, 확실한 인생으로, 확실한 축복으로 가지고 가는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도 얕고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혹은 적은 것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고 큰 일, 큰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꿈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으시기를. 예를 들면 회사가 있고 평사원이 있지요. 평사원에서 예를 들면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사장이 있고 이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먼저 평사원 때부터 충성되게 일한 것,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계장으로 승진할 것이고 점점 이렇게 과장으로 부장으로 마침내는 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건 너무 재미가 없다. 나를 사장 삼아준다면 충성을 다하겠다. 이와 같은 절차는 무시하고 자신을 사장으로만 해준다면 이 회사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사장이 되는 날은 오지 않지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또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작은 일, 적은 것만 맡기시면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그릇이 큰데 큰 일을 한꺼번에 주시면 생명 다하여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아무리 그날을 기다려도 그날은 안 옵니다. 그런 날은.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사원에서 점점 충성을 다하여서 사장까지 되는 길에 이르려고는 하지 않고 나를 사장 삼아준다면 이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영적으로도 전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해야 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지금 오늘 369장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없소서라는 가사이지만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고 갑자기 사장만 사와준다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행만 바라는 그것은 사탄적인 발상,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조차 이와 같은 생각, 바른 생각이 아니라 사장만 삼아준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어도 잘 되어지지를 못하고 또 변화가 없고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라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 하나의 미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더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을 가지고 있어도 못합니다. 모두 함께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을 줘도 100을 줘도 1000을 줘도 10,000을 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 10,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나 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 여기에 충성에는 바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심. 어차피 금,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린다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 나에게 가져올까? 그것만 보는 하나님이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금도 은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바둑알을 여기서 일로 옮겼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물건, 그 무언가가 움직일 때 그와 함께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드려도 드리지 않아도 전부 사실은 허무하게 될 것일 뿐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결국은 다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그와 같은 허무한 것밖에는 사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하려고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다른 것은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전부 다 험하게 끝나버리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의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많이 들어오면 그 숫자가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와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그 후에 이와 같은 마음에 의한 충성을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무언가 풍성하게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결국 그것은 마음은 없고 물건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기를 한 것처럼, 바둑알을 여기 있다가 저기다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실까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은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나의 마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들어오면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남산에 배가 들어오면 헌금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산에 배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럴라는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억이 들어오면 9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1억은 제가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만행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1000행도 5000행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억이 들어오면 9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행 있으면 그 만행 가운데서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과를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의 농부가 씨 뿌릴 씨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올해 뿌릴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한다면 내년이 오고 또 내후년이 오면 더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라도 뿌려서 30알 거둘 수 있도록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지금 곤란하고 없으니까. 내년, 내후년 더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여 씨 뿌리지 않는다면 내일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곤란한 사람이면 곤란한 사람일수록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곤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멘. 지금 곤란하다고 해서 뿌리지 않고 있으면 1년, 2년 지나면 더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뿌릴 것이 없는데 3년 후, 5년 후에
무엇을 더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곤란해도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더 거둘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이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꾸면 예전에는 꿈을 꾼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받은 것이 10년 걸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10년이 1년 10개월이 1개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급히 서둘러 일하지 않아주면 늦어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고 난 후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제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라도 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이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급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도 금세 받게 되고 좋은 것도 금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대한 결과도 좋은 일에 대한 결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둘러서 역사하고 계시기, 급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요. 훈련의 때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일해야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시대의 흐름이 빨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빨라질수록 예전처럼 천천히 가지 뭐 이런 기분으로는 늦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아멘. 천천히 하나님께서 훈련만 하실 때에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서둘러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도 급히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느린 템포로는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금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안 되죠. 평사원이 이런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거치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지금 사장 만들어준다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충성하겠다. 이와 같은 것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단계를 밟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셔서 내가 보인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 26절 9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그 이유는 왜 있었는지,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라고 하는 그 땅에는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과부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죠. 그 과부보다도 더 풍성하고 윤택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녀를 택했다거나 혹은 돈 많은 자이기 때문에 택했다기보다는 과부는 예루살렘에도 많았고 또 그보다 유복한 자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이라 하는 곳에 사렙다라고 하는 땅에, 그것도 가진 것이 마지막 한 끼 식량 이외에는 가지지 못하는 그런 과부의 집에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섬기게 한 이유는 그 과부에게는, 그 과부는 이제는 마지막 한 끼의 식량 이외에는 가지지 못했으나 그 과부에게는 다하는 마음, 충성을 다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봐도 못 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셔도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나의 자녀이며 이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다 라고 하여 또 택하신 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이 사렙다 땅의 과부였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지금도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과부의 일이 3000년이 지나도 지금조차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과부의 일이 예루살렘의 누군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 땅에 있었던 과부의 이름이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공부 시간이니까 자꾸 읽겠습니다.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성경 437페이지 전후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서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 소년의 사건, 그는 방패도 갑옷도 창도 그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혈색이 좋은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젊은 용모가 아름다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돌을 날리는 그 끈과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기와 전차와 여러 많은 무기를 가진 병사들이 몇십만이나 있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위에 그 어떤 누구와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위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하는 그와 같은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워 떨 뿐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소년 다윗 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빈손이었죠.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았고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 5개를 골랐을 뿐입니다. 그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고 장군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으며 전차와 마차와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몇십만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만 있었지.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충성심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이 돌 5개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가 가진 돌 5개가 자, 이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들 가운데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지요. 모두 함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인 사울은 1000을 죽였으나 소년 다윗은 10,000을 죽였도다라는 노래가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아름답고 아직 젊은 용모가 아름답고 젊은 다윗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 그를 이기시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후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손에 무기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렙다 땅에 과부가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식량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미사 용어를 나열해봤자 시간 지나면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택함받은 자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상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운데서 너는 인내할 때, 인내해야 할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거짓 없이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희는 그때 큰 것이 아니라 적은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만이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의 때에 시험의 날에 너를 명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7 모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칭찬만 받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크고 또 풍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장차 온 땅에 임할 그 환란의 때에 빌라델피아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빌라델피아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때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임하게 될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 나는 나를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듣고 환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하신 가운데서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원하신다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람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정말 이 같은 말씀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은 모두가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전 세계에 임하게 될 환란, 예를 들어 지금 신무회장이 지금 가고시마현에 신무회장이 지금 화산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시련과 환란이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일본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빌라델피아의 성도들과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만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써 일어나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해일이 10m의 해일이 동경 앞바다에 닥쳐온다면 동경 앞바다뿐만 아니라 동경 전체가 도시의 기능을 마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7이나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칭찬받은, 인정받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나머지 5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크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전부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2교회, 이것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형편이 나쁘더라도, 지금 형편이 내가 적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너무나 힘이 들지만 지금 이 내 모습 이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미래에 승리한다. 아멘. 지금 힘들지만, 지금 힘들다고 해서
10억이 만약에 내 미래에 10억이 들어온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후회하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미리 사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실현되어졌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 후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적은 무리를 통하여 더 창대하게, 시작은 미약한다 할지라도 더 창대하게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마가복음 4장 31절. (31, 32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드셔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법칙, 그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 혹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면 다른 나물보다 더 커져서 공중의 새가 그곳에 깃들어 둥지를 틀 만큼, 즉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조차 함께 축복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작아도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외가에서 저희 사촌형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시험 준비를 계속 하던 분이었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다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저 판사가 되면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고는 결국은 지금 인생이 실패해서 지금 60이 가까운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억이나. 그러나 전부 결국은 다 팔아서 여자에게 속아서 몇 명인가 여자들에게 속아서 판사가 되겠다라는 꿈만 가지고 있었지 아무것도 하질 않아서 지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도 온전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숙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것만 바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 한때 선생님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되었다면 그것을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대학원에 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하면 될 텐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것을 1년 만에 그만두고 그저 큰 꿈만 쫓아가다가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꿈만, 근거 없는 꿈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현재 지금 이 형편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것은 그저 목표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지금은 지금 내 있는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멀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좋지만 그 목표가 아직 달성되어지지는 않았으니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형편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만 보다가 꿈만 꾸다가 지금의 삶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충 살다가 결국 우리 그 사촌은 실패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가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하나님께 건축 예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초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 분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을 것을 구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죠.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은 그 집에 풀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작고 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그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벽돌을 샀는데 이 벽돌로라도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밤에 이것을 몰래 그 교회 재건축 현장에 날랐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뿌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장대해져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까지 세울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1절까지만. 그 후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작은, 사실 하찮은 일이죠. 중요한 것, 큰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병든 자, 여행하는 나그네,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 벌거벗은 자, 이런 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사실 큰 일처럼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찮은 것 같은 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끄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은 큰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노숙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주일날에 잠시 오셨던 김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노숙자 선교를 위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노숙자 선교하면 원래 그 일반 성도들까지도 줄어버리니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일본에서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의 모임에 참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만류하더랍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우리가 노숙자들을 지금 상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는 작은 일, 해봤자 허무한 일, 그런 일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왕이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왕에게 지금 우리가 구워드리는 일이랍니다. 그런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이 세계 최고의 큰 일이다. 왜? 하나님께 꾸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워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가장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 같은 법칙을 모르면, 야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는 늦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야 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커지는지 혹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지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10년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이겠죠. 성경이 만화보다도 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겠죠. 10년 지나도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만화인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합니다. 실현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노숙자 사역을 한 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에 내가 커질 때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실 때만 기다린다면 작은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다합시다. 작았을 때 적은 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충성을 다하여 축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훈련을 받고 믿음을 준비할 때에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니 해도 끝이 안 올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허나 막상 훈련의 시간이 끝나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대회로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우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기뻐 춤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